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5대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 그죠? 근데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데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것은 작은 자를 실족지 않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삶의 표준을 갖고 살면 안 되고 오히려 작은 자에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오늘 제목처럼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천국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형격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만약에 누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몰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회개를 공고하는 거예요. 너 이런 잘못하고 있는데 너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죄를 발견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약점을 잡는 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는 말은 뭐 약점을 잡아서 뭐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단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숨긴 채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너 이런 잘못 하면 안 돼라고 회개를 권했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안 그랬어. 오리발을 내민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또 다른 사람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확증시키고 너 이렇게 했잖아. 확증시키고 다시 회개를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찾아갔을 때보다 또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세 명이 더 찾아가면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오리말을 내민다든지 우긴다든지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두세 명을 증인으로 데려가서 확정시키고 회개를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알립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죄를 졌으니 교회가 치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알리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교회 앞에 공론화하면서 교회의 치리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나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또 다른 면에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허물이 있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 좋은 게 좋은데 내가 괜히 뭐 이걸 들쑤셔가지고 문제 만들 필요 있어? 그래 대충 덮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 한 경우는 아예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예 그냥 내가 그 사람 죄에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 사람하고 상종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어떻게든 좀 충고 아닌 충고를 좀 해보다가 도저히 뭐 말빨이 안 맥히고 알아듣질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그죠? 보통은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지는 못할 거고 대충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지 못하고 대충 이런 경우에 맞춰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게 성격 탓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인 사람들이 누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그걸 가가지고 야, 너 이게 잘못했어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격상, 성향상.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그 참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알고 지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또 안면 받칠 수 있잖아요.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죄를 우리가 접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걸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면이 받치고 성격이 그렇고 성향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가 죄를 범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하고 그것도 안 되면 두세 명이 찾아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목사님한테 알려가지고 교회가 치리하게 하고 이런 스텝을 밟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천국 백성들이 죄를 대하는 당연하고 온전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요 말씀까지만 이렇게 딱 들으시면 충분히 이 말씀이 무슨 말, 우리가 직접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기억해 두시고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더 봐야 돼요. 사실 우리 본문이 20절까지거든요. 내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간에 끊어 읽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끝을 맺었죠?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나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이 말씀도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주제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 내고 끝을 내요. 먼저 여러분들 제가 18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언뜻 보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15절에서 17절 말씀과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여요. 앞에 부분은 어떤 형제가 범죄하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8절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전혀 다르게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과? 헷갈리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불법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침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17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침묵하면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자체가 죄가 되고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형제의 죄를 까발리고 고발하고 고자질을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셨냐면 핵심은 회개거든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두세 명 데려가서 얘기하고 교회에 얘기하라고 하는 거지, 막 그 사람 창피 주고 막 모욕 주고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회개시켜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18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거나 잘못하는 일을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찾아가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 혹은 그 사람과 맺었던 많은 그 오래된 관계 때문일까? 아니면 혹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참 얘기해 주고 싶은데, 네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너 당신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9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천주교의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근거로 내세우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 교황청이나 교황에 관련된 행사 보면 이 교황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열쇠가 있거든요. 열쇠. 이 천국 열쇠라고 자기가 풀면 하늘에서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매이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말씀은 교황권을 어떻게 이 성경이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의 권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한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교인 중에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자기 아버지 첩하고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그냥 눈 감고 묵인하고 내버려뒀어요. 그 사실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 앞서 말씀드린 뜻을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과 연관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던 이 경고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를 징벌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 땅에서 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땅에 있는 교회가 내린 그 권징, 그 징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그 음행한 자가 회개하면 교회는 다시 어떻게 해요? 그를 해벌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해벌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음행한 자가 회개했으니 풀었으니까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 사람에 대한 죄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라는 말은 바로 교회가 가지는 권징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겐 바로 이런 권위와 자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가서 선뜻 얘기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의 그 속에는 내가 그럴 권위가 있나? 그런 자격이 있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뒤에 18절에서 20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천국 백성 성도들에게는 이 권위와 자격이 있어. 네가 여기서 매잖아? 그럼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잖아? 그럼 하늘에서도 풀려. 그런 권위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15절 말씀과 18절 이하의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성격이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매고 풀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땅에서 매고 풀 수 있는 권위와 자격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자를 보면 방치하지 말고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은 이런 얘기해, 그런 마음도 먹지 말고 찾아가서 회개를 종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내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천국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보여야 할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권징의 목적은 살려내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왜 야단칩니까? 죽으려고 야단을 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야단을 치는 목적은 이 야단 맞고 네가 정신 차리고 살아나라고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의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바른 성례의 행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권징의 실행.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바르지 못한 말씀의 선포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씀이라고 다 그것이 바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단의 가르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의 보편의 교회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의 교회에 가장 없는 게 뭐냐면 바른 권징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되는 이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교회에 성례가 행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교회에 바른 권징이 없어서 그래요. 바르게 치리를 받는 성도들도 없고 권징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교회도 없으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병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게 계속 염증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암덩어리가 돼서 결론은 교회를 망치고 성도를 망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권징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염증을 수술하는 것이고 고치는 일이거든요. 권징이. 근데 이 교회에서 권징이 없으니까 교회가 점점 병들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먹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눈치 보고 혹시 교인들 줄까봐 권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권정을 받잖아요. 그럼 뭐 내가 다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그 교회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한 권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눈치 본다고 권정을 못 행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권정을 받으면 다른 교회 옮길 거야. 그럼 옮겨가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권정이 안 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시대 때 개혁교회들은요, 이 권정이 엄청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칼빈이 설교를 할 때 애가 울잖아요. 그 애를 권정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운다고. 가혹할 정도로. 초대교회였던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우리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증이라는 게 엄청났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교단에서 7위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손님이 오는데 주일날 비행기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마중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 다 마치고 와서 마중을 했어요. 근데 그 마중 나갔다고 교단에서 그 교수님을 7위를 했어요. 어디 주일날. 지금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선배 우리 아버님 그 세대 때 신앙 생활했던 분들은 주일날 뭐 돈도 안 쓰고 뭐 외식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막 하늘 무너진 줄 알고 큰 죄 지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 분들은. 왜? 그렇게 하다 걸리면 교회가 7위를 했거든. 장로고 권사고 걸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7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때는요 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성도들한테 신앙의 모험이 되겠나 자숙하고 회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도 권증을 안 하고 성도도 권증을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긴 하고 옳은 말씀이긴 한데 아니 권증을 하는 교회도 없고 권증 받는 성도가 없으면 이 말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단순히 액면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권증을 안 받고 왜 교회가 권증을 안 하느냐 하면 영적인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권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도 성숙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집사님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분도 마음이 성숙돼가지고 달게 듣고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모험이 못했으니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분 나빠하고 삐치고 막 감정 상하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한테 대들고 나 이 교회 안 다녀 나가버리면 뭐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성숙해야 되고 성도도 성숙해야 돼요. 죄를 범한 자도 영적으로 성숙함이 있어야 그 권면을 잘 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권징을 하는 자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권징할 수 있습니다. 너 잘 됐어. 너 나한테 약점 잡혔지. 막 이렇게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다치는 거지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양쪽이 다 성숙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액면적인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자꾸 묵상해 보면 결론은 어디에 도착하느냐?
성도의 영적 성숙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성숙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교인이 많고 교회가 크다고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착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모태 신앙이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장하는 것과 성숙은 다릅니다. 성도의 영적 성숙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다니면 우리가 성숙할 것 같죠?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설교를 기반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 성숙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죄와 불법에 대해 눈 감지 않고 침묵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 성숙함을 한 번 더 통찰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점점 성숙해져야 하고 이 영적 성숙함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희망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왜 나이가 들어도 철없는 짓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죠? 몸은 성장했는데 그 안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철이 들든 건 말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철이 안 드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숙되지 못한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도 철들지 못한 그런 미숙한 성도가 아닌지 오늘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숙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참 우리 필리핀 하는 게 오래 다녔고 예수 오래 믿었는데 정말 성숙한가?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졌나? 한번 돌아보고 이 성숙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됐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정말 핵심은 바로 우리의 성숙도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예수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만한 성숙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오늘 주신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무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함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